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출애굽기 30장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30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은 금으로 만든 향단은 여기에는 뭔가 제물을 드리는 향단이 아니라 그냥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이제 언약궤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바로 휘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금향단이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향단을 만들고 또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향단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금향단까지 나오는 그 제사장의 그 분향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 휘장, 그리고 그 휘장을 가운데 두고 안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밖에는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금향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향단에 나오는 사람들 왜 나오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오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계수 중에 이제 드는 모든 사람들, 이제 민수기에 보면 남자 20세 이상으로 뭐 이렇게 60만 명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개인 주민세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살아있다는 그 살아있는 증거로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래서 이 게라라고 하는 그 단위는 그냥 나달 콩 하나 정도, 바로 그런 정도의 개념인데, 하여튼 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여튼 20게라 그 반세겔을 드릴지며 했으니까 이제 10게라를 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속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고, 살아있는 자를 대표해서 이제 제사장이 금향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는 부자라고 뭐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내고 그게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명입니다. 부자는 뭐 더 생명이 고귀하고 가난한 자는 천하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 이것을 또 우리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성소 밖에 이제 뜰에 제단과 뜰 사이에 이제 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에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로 이제 물을 담아두고, 이 노스로 된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뭐 피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제물을 잡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손과 발에 뭔가가 피가 튈 수도 있고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든다는 것, 바로 정결한 깨끗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관유,
아주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름을 성소의 모든 기구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머리도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도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이 바르는 그 기름 관유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관유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관유를 부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소나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할 때에 어떤 기름이냐 하는 얘기,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22절부터 3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는 그 금향단에서 향을 사른다고 할 때에 그 향은 어떻게 만드느냐, 향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향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품을 유향으로 섞어 가지고 이 향을 특별한 향으로 제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이 향을 만들 때에도 35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에다가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한 향으로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은 이제 그 금향단에서 분향할 때에 쓰이도록 가루를 잘 만들어 두고, 특별히 또 이걸 냄새 맡으려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 방법대로 사용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금향단과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 또 물두멍과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드는 것, 또 향을 만드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금향단, 물론 백성 전체가 성소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생명의 속전을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해서 그 금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금향단은 하나님께서 속죄소와 그 휘장을 가운데 두고 이제 속죄소와 이 금향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는 바로 그 성소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리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금향단을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좀 만나자 하는,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품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힘과 정성을 쏟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물두멍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있어서, 만나러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는 그 삶. 그래서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관유, 이제 관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도 이 관유를 기름을 붓고 또 성소의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그래서 이 관유를 부어서 그 관유의 기름을 발라서 하나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또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거룩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바로 거룩한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의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한 자들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삶을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구약에 지금 옛날 성막을 만들고 향을 만들고 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무슨 향을 만들고 기름 붓고 문자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은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 세상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소 앞에 가장 가까운 분향단에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기 원하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쏟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소에서 사용되는 관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